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예, 시편 이 120편부터 20에서 34까지는요. 15개 시편은 여기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20에서 120에서 134까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럼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도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도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포악이 있고 또 악함이 있고 그런 데서 오래 거주하는 그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평화를 구하는 것이 이 120편의 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올 때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지 않습니까? 문제들 갖고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문제 자리에서 교회에 와서 여기가 교회는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문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불렀던 노래들이 15개가 시편 120편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0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화평입니다. 화평. 이 시인은 화평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화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제 성전에 왜 가는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이게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화평하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결론을 내놓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언제 와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러. 처음부터 안 옵니다. 처음부터 안 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내게 응답하셨도다. 제가 지갑을 한 잊어버린 지 한 3주 정도가 됐어요. 첫 주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다가 두 번째 주에 이제 잊어버린 거 알았어. 그래서 다 찾았는데 안 나와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 가서 막 카드도 막 해야 되고 어떡하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갑 찾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에 기도가 나오니까 네 번째 주에 하나님이 찾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참 바로바로 기도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그거 잊어버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하지 않는 마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기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천지 차이. 그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한 1km, 2km 나가면 완전 다른 데가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것도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요, 그거 놓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아직 해결 안 돼요. 그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기도한다는 말을 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것이죠. 이 시인이 지금 환난에 당했는데 어떤 환난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어떠한 말로 인한 것들로 큰 어려움과 상처를 당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기도하죠? 내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서 이 시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빠지게 되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종결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지나보면 나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들이 왜 죽어라고 싸우는지 아세요? 가서 들어보세요. 양쪽 얘기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같이 싸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합니까? 둘 다 죄인인데. 여호와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겠다,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올려드린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요,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뭐 그게 맞니 틀리니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는 엎드렸어. 그게 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막 사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뭐 일일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속이는 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죠?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 시편 12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오뎀나무에.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뭐에 비유했냐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화살. 여러분, 거짓된 이 입술과 속이는 혀가 말이 막 나갈 때요, 성경 그 보시면 날카로운 화살로 보여요. 그래서 화살이 막 팍팍 꽂히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요, 이 나무는 아주 그 단단한 나무입니다. 밀도가 아주 높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태우면요, 이 숯이 엄청 오래 가요. 로뎀나무 불 끈다고 물 부어놓고 그 다음날 와보면 아직도 막 살아있는 그런 숯불 있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된 입술과 속에 있는 혀에 대해서 이 화살이 날아가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한번 타게 되면 이게 오래 탄다는 거예요. 잘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이 이 시인이 지금 당한 그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새치여지만 이 새치여로요 온 몸을 다 이렇게 태워버린다. 심지어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무엇이냐? 새치혀라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새치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대요. 엄청나게 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막 장사의 화살과 이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이 거짓된 입술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화를 어려움을 겪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으셔야 돼요. 이 말은요, 이 시인이 이런 것을 당했다도 되지만 이 말은 또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날카로운 화살과 불타는 그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안 되죠. 이 땅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거짓된 혀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 막 불편해가지고 못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도 뭐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요, 혀를 길들이고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평화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평화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돌아보는 거지, 왜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나도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메색과 게달의 장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민족들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지금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있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내게 화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나도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 있게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에스겔이 그 포로 생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 끝났다. 난 제사장이고 내 제사장 나이 할 때도 됐는데 난 여기서 포로 생활하다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막 움직이는 바퀴가 있는 보좌가 에스겔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머물더라도요, 하나님과 문제는 내가 얼마나 악한 곳에 있는가 선한 곳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러면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바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 모든 이 불화하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메섹과 계달의 장막에서 예수님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안 오셔도 되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화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흉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메섹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거기서 그게 바로 잡아지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조금이라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포로 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방 민족 가운데 오래 거주하면서 진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기도하러 오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5시 반에 오셨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셨겠죠. 토요일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고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계속 싸우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넓은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부는 노래. 순례자들은요 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순례자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관광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관광객들은 어떻게 하죠? 가면 사진 찍고 기념품 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서 즐겁다. 이게 관광객이고요.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거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슨 기념품 사고 뭐 부동산 사고 뭐 자식 자랑 뭐 무슨 자기 자랑 뭐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우리의 영원한 거주처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하는데 이 화평의 근원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나와 싸우려 하는 자들과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내가 주님의 화평이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요즘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하나님 나에게 100조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하나님 100조를 주셨어요. 어카운트에 100조가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근데 옆집 사람이 나한테 50만 원 막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100조가 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여기 50만 원 더 있으니까 더 쓰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면요, 뭐 이 쪼잔한 거 가지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50만 원을 뭐 줬느니 안 줬느니 빨리 갚으라는 등 뭐 이자가 얼마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다른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좀 없거나 은혜가 허하거나 뭐가 공허해. 그럴 때 뭔가 한 가지 이슈가 오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문제로 삼는 내 안에 이 공허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음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내가 정말 평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두 가지 평화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고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얘가 이렇게 서로 평화하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화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뭐 악인이 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 덮어놓고,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인데,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얘기를 하면요, 시어머니가 막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가 막 우리 시어머니를 나를 박해한다, 이 바로와 같은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이중인격자다, 시어머니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죠? 기도해야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해드려야죠. 시어머니께 밥도 잘 챙겨드리고 음식도 잘해드리고 더 좋은 말 해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못 가게 해요. 그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 제가 교회 가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가야죠. 그리고 와서 또 잘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게 화평으로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 그런 식으로의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이러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문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 용서했겠어요? 기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형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구나. 그러면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의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도록